예수님, 오늘은 11월 10일 연중 제32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마카 배우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7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하여 무엇을 알아내려 하시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둘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하였다. 이 사악한 인간,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는 셋째가 조롱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바로 혀를 내밀고 손까지 용감하게 내뻗으며 고결하게 말하였다.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오. 그러나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그러자 임금은 물론 그와 함께 있던 자들까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의 기계에 놀랐다. 셋째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넷째도 같은 식으로 괴롭히며 고문하였다. 그는 죽는 순간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으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으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은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루카복음에 담겨있는 매우 독특한 이 표현은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지상에서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믿음,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사이들은 부활과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두가이들은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혼 불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은 부활과 영혼 불멸에 관하여 자주 논쟁을 벌이곤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경의 구절을 근거로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두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느님 앞에서 당연히 살아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자면 지상에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지만 그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계속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우리의 영혼이 종말 때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7 형제와 어머니처럼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마저 내어놓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이는 결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명히 드러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라서 안내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평신도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 제2차 바티칸 공유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부각하면서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이러한 공유회의 정신에 따라 1968년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의 결성과 더불어 해마다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지내기로 하였다.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사도직의 사명을 거듭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뒤 1970년부터는 연중 마지막 주일의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오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연중 마지막 전 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하면서 2017년부터 한 주 앞당겨 지내고 있다. 네, 오늘 우리의 날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평신도이기 때문에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으신 모든 신자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 평신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도직이다 라는 말씀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알리고 계시는 이 역할을, 평신도 역할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어떤 신부님의 강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또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 평신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제시해 주셨는데 3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매일 미사에 참여하던가 아니면 상황이 힘들면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매일 미사 독서와 복음을 꼭 읽어보고 묵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한 위로와 또 얼마나 뿌듯한 우리가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뿌듯함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연도를 많이 바쳐라 라고 하셨어요. 자, 저도 연도를 장례식에 가서 바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 청년 활동을 하면서 그때 레지오를 하고 있어서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연도를 간 적이 장례식장을 가는데 연도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성을 하면서 다른 신자분들과 같이 가서 함께 연도 바칠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겠다. 바로 지금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바로 천당에 갈까 지옥에 갈까 연옥에 갈까 그것도 두려운 거고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도를 해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기도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몸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건 주님께서 늘 이웃사랑을 말씀하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꼭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신도로 할 수 있는 또한 은총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이 3가지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큰 나의 중심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미사 꼭 참여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